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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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시편 35편 말씀이죠. 28절까지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 말씀에도 항상 평안함으로 기뻐하는 야훼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우리가 말하고 가야 되겠죠. 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이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야훼는 위대하시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예, 주를 찬송하리다. 기도하고 찬양하라.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옵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 1절부터 지금 제가 다시 읽고 있습니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창과 단창을 뽑으시고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소서.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주소서. 6절이죠. 예, 7절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아 야훼를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렇게 예, 모든 곳에서 나를 보호하시니 생명을 빼앗으려 사는 사람들에게서 순식간에 멸망에 닥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한다고 하죠.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한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 예,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은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성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 애도하였도다. 14절이죠. 예. 15절에 내가 넘어지니 그러나 내가 넘어지니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였구나.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예.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 거꾸로 질문하죠. 내 영혼을 저 멸망한 자에게서 구원하셔서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예. 그들의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하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19절에는 예, 이렇게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채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일러야 무릎 꿇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의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도다. 이렇게 나를 비웃습니다. 위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며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참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사람들은 수치와 참피를 당할 것이다. 26절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도록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룬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시편 35편은 의외로 유명한 성경이죠. 말씀 시편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반역 사건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실감이 날 겁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책략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이자 바스바의 할아버지이며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역모를 꾀할 때 그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호궁들과 동침하게 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바로 추적하여 살해하자는 모략을 세웁니다. 다윗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들은 또한 반역을 일으키고 친구였던 아이도벨에게 배신까지 당한 이러한 사건. 35편 시작부터 범상치 않죠? 1절에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팍팍하게 외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원수 같은 사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시편 35편이 답을 제시합니다. 1절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원수를 만나면 누구나 자신이 믿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먹을 쓰고 돈을 쓰고 믿는 사람에게 피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믿음이죠. 물론 기도하면서 원수를 상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 같고 하잘것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17절에 언제까지나 보고 계시렵니까?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을 때 19절에도 22절에도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24, 5절에도 악한 자들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 그래도 기도한다라는 거. 19절, 22절 다시 볼까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22절에 야훼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4, 5절에도 야훼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급한 중에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 창과 단창을 뽑아서 나를 추격하는 자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이 시에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쏟아냅니다. 그만큼 분노하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12절에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옛 친구들이었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힘들 때 친구에게 하듯이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었던 그러한 이들. 그런데 배신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직접 복수하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싸우느니 피하는 길을 택하죠.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그는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로 달려갑니다.
맡기는 믿음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맡겨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가장 편한 길이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연합 선교대회 때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길거리 불황아들 자식처럼 데리고 사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아이들을 때리려 하다가 대신 아이들 보고 나를 때려라 라고 하며 매를 맞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어느 날 아이들 중 하나가 묻더랍니다.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물어보더라네요. 그 아이에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 나를 버리지 않은 분이 계셨어. 그분은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대신 죽으셨단다. 근데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이들이 변하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 나가면 전도하면 거리에서 우리를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었더래요. 그러면 맞으면 되잖아. 불황하였던 아이들이 정말 맞고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다시 정말 하나님을 믿었음을 그의 찬양에서 봅니다. 원수가 죽이려 달려드는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에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원수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 원수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원수만 만나나요? 예수님도 만났죠. 원수 같은 자 때문에 예수를 더 믿게 되진 않았는지 여러분들. 저는 예수를 깊이 알고 나서 하박국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찬송할 수 있을 것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스데반은 사방의 원수들이 돌 던지는 가운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를 온전히 바르게 알면 그들이 나를 핍박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10절에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공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회 중에 이것이 번역돼서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며 수많은 백성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리입니다. 쉬운 성경이죠. 쉘이라는 여성이 여행을 하다 어느 도시에서 너무 아름다운 석양을 보게 되었어요. 도저히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 가까운 가게로 들어가 점원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석양을 보여줬습니다. 이 점원은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저 석양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분명해요. 쉘이라는 여인의 감탄 어린 고백을 말없이 듣던 점원은 잠시 석양을 바라본 뒤 가게 안으로 아무 말 없이 들어가더랍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쉘리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 생활하며 홀로서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무심코 펼쳐든 잡지에서 한 여인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여인은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자 낯선 도시로 이사와서 하고 싶지도 않은 가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삶의 무게에 허덕이면서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한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나와 함께 석양 구경을 하지 않겠느냐며 엉뚱한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를 따라 밖으로 할 수 없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석양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분명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순간 그녀는 그 말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돌려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이 한 말이었죠. 깜짝 놀랐겠죠. 쉘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을 다시 바꿨다고 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결국 모든 일은 다윗의 기도와 믿음과 찬양대로 되었어요. 다윗이 또 한 사람의 책략과 후세의 관계로 인하여 죽이려는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되자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한 것을 간파한 아이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하죠. 시편 84편 5절 말씀처럼 언제나 같은 길, 길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이 시험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죠. 그러므로 원수를 만나도 기도하고 맡기고 찬양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가서 일생을 돌아보니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삶이 모래 위를 걸은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보이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님의 발자국은 보폭이 일정한 반면에 그 사람의 발자국은 왔다 갔다 지그재그 그런 모양이었다고 해요. 어지럽게 짝이 없더랍니다. 근데 한참을 어지럽게 가던 발자국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발자국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씩 규칙적으로 되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주님의 발자국 옆에 그분과 함께 나란히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드디어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 시작된 거죠. 근데 얼마 안 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옆에 서서 나란히 가던 그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예수님 발자국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께서 그를 업고 가신 거예요. 인생이 가장 힘들고 위험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것이죠.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이 됐네요. 너무나 어지럽게 흐트러져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며 예수님만 바라보았다고 그러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삶이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주님 처음에 제 발자국이 엉망진창이다. 이를 어리석게 났던 것은 이해하겠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막 주님에게 대해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 상태의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어지러운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가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십자가 보고만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도록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기쁘신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신데 근데 주님 갑자기 제가 퇴보하기라도 한 겁니까? 제가 주님의 발자국에 떨어져 나와서 처음보다 더 어지럽고 엉망진창의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몰랐니? 그건 우리가 함께 춤추면서 생긴 발자국이잖아.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자를 만나도 아무리 악한 자를 만나도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죠. 기도에 막힘이 없고 찬양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면 잘 가고 있는 거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고 맡기고 찬양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